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 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부부가 아주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 델라와 짐이 어느 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팔기로 합니다. 아내 델라는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남편 짐은 집안 대대로 물려받았던 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장식할 수 있는 머리빗을 선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받은 그 선물은 당장 가장 쓸모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거래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엇갈린 선물 안에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주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릴까요? 아니면 저 흐르는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드릴까요? 차라리 내 맏아들이라도 인신제사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벽한 거래를 꿈꾼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치는 화려한 제물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과연 이 수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거죠. 부모님이 보통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거창한 선물을 원해요? 아니요. 진정 원하는 것은 그저 내 자녀가 나의 품 안에 거하면서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길 원하는 것뿐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8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선한 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것, 선한 게 뭘까? 이 선한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구나.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수천 마리의 양을 원하실 거야. 수많은 기름을 원하실 거야. 마다들을 원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런저런 아주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분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사람이냐? 무엇이 착한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 이미 말씀해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여기서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발명했죠? 우리 나눴던 것처럼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다드릴까? 아, 마다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면 기뻐할 것 같다라고 이 사람들이 발명해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새로운 거 발명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꼭 숨겨두신 비밀 레시피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 내 마음에 이 양심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선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이미 먼저 몸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4절, 5절 보니까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 원래 애굽의 노예였지 않냐. 내가 너희를 구출해 줬어. 속량해 줬어.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여 살렸고 저 발람의 저주조차 축복으로 바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을 시키시는 막무가내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아주 인자하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은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에서 못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지만 내가 몰라서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순종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순종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곰곰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들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선한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많은 재물을 갖고 와라. 두둑히 현금 많이 갖고 와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민 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걷자고 내민 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내민 손에 나의 손을 갖다 댈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선한 삶을 향해 달려나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자녀가 부모님의 생신 때에 때로는 내 힘을 다하여 좀 과다할 정도로 비싼 거를 선물하고 싶은 때가 있지요. 그것을 알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엄마가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이미 나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니? 엄마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대한 선물이 아니라 네가 그냥 내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하는 것이 엄마의 바람이야. 이것만 되면 엄마는 충분하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마의 마음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반응을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데, 과연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발걸음을 떼길 원하실까요?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선한 게 뭐라고요? 구체적인 게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세 가지 오직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발걸음을 떼길 원하세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거창한 사회운동이에요? 정치적인 구호예요? 아니요.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이웃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마리의 양을 끌고 오길 원했어요. 거대한 많은 양의 기름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전을 나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호주머니를 털었어요. 약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어느 재래시장에 과일 가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고른 그 과일을 까만 봉지에 담아서 저울에 올렸어요. 이 할머니가 보더니 그 중에 하나를 빼고 더 크고 예쁘게 생긴 사과를 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손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머니, 저에게 더 좋은 거 더 많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여기 저울이 하나님의 눈과 같아서 내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저울 눈금만큼은 내가 정직하게 해서 팔아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저울 눈금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회사 내 탕비실에 이 공용 간식이 들어오면 항상 남겨진 것, 모양이 안 예쁜 간식만 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이 동료가 의아스러워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장 늦게 오게 되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텐데, 보기 좋지 않은 간식을 들 텐데, 그분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는 그분의 몫을 남겨두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입니다. 그래요?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의 몫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양을 가져오는 것보다 내 일터에서 이웃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 작은 정의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배려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첫 번째 선한 길입니다. 두 번째 선한 길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사랑을 변함없이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지 않고 그 사랑 자체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자체가 사랑인데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를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데레와 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가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 때, 그리고 이 시계를 팔 때, 아유 아깝다, 아유 아까워, 팔기 아까워, 이렇게 억지로 팔았어요? 아까워하며 팔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것을 상상하면서 그 희생 자체를 설레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종교적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이 일요일만큼은 쉬고 싶고 좀 개인적인 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죠. 찬양이 찬양인지 노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찬양인데 입만 뻥긋뻥긋 된다거나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한다거나
헌금을 내도 그냥 의무로 아까워하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뿐만 아니죠. 봉사하기 싫은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내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집사, 권사,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남의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할 때가 없었습니까? 전도할 때가 없었습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난 하기 싫다고, 난 진심이 없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 참 우리가 진퇴양난의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보내주고 싶고 흘려보내는 것, 그 자체를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 그 사랑의 기쁨 속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 이것을 기뻐하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선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사랑을 행함의 마지막 마침표는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정의를 행하다 보면, 사랑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남들이 잘 못하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자기의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보다 겸손인데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의 속도에 내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서면 서는 것이고 가시면 가시는 것이고 뛰시면 뛰는 것, 이렇게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깊은 오지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이 한 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사역을 다 아름답게 마치고 이제 은퇴할 즈음에 어느 날 젊은 후배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이 척박한 땅에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셨습니까? 선교사님이 수십 년 동안 이 선교하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업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이 모든 업적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 노 선교사님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허허, 비결이요? 나에게 그런 거창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냐 묻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에서 한 걸음만이라도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하루가 다 지나고 자기 직전 저녁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제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아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과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깜짝 놀라실 만한 것을 내가 발명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오는 어떤 화려한 물질이나 실적보다 그저 하나님과 걷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 붙들고 걷는 그 시간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또 진짜 신앙이란 뭘까요? 오늘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자, 함께 하자, 내가 인도하마 라고 하는 의미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아름다운 두 부부의 이야기, 그들이 각자 가져온 사온 선물은 비록 당장 쓸모없는 선물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나의 의를 드러내는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란 주님과 손 붙들고 가는 건데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내 이름을 올리면서 저 목사님 대단해요, 정말 잘해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싶고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절대 들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숨바꼭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려운 분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비싼 선물보다 내가 잡고 있는 너의 손, 너 스스로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나와 함께 걷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너무 귀하고 예쁘고 바란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선한 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손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맞잡은 주님의 손에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